예, 조금 테크니컬리라기보다도 제가 지금 저희 집에 이 안방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좀 넓은 곳에서 그렇게까지 이런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데 뭐 그렇게 살게 된 이야기는 다른 또 영상들에 개인 그 브이로그 같은 곳에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방을 제가 처음에 오면서 제가 공부할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어차피 넓은 공간을 이 일부러 저희 침대 프레임을 거꾸로 설치하면서 저렇게 디바이더처럼 방을 공간을 나눠서 마치 이쪽에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책상 여기에 책장과 더불어 이렇게 혼자서 좀 집중하기 좋을 그런 공간을 만든 곳이어서 예, 뭐 옆에 책들도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책들도 많아서 이렇게 쌓여져 있고 예, 음악 컴포넌트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또 새는데 이게 저의 삶이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또 나눠보겠습니다. And into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 속으로 뭐 우리들의 하트 속으로 해서 조금 지금 나오고요. Look again at this passage of scripture and fill in the blank. To picture the house or building Paul is describing. 예, 제가 벌써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의 중요한 하우스와 빌딩. 제가 굉장히 이 빌딩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냥 건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동명사로 빌딩, 지어져 가는 것, 무엇을 짓는 것 이런 의미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the foundation is 아까 보면 foundation이 무엇인가?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그리고 Jesus Christ himself 20절에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바로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이런 분들이 그 빌딩에 지금 영적인 우리가 속하게 되는 공동체의 집, 공동체의 바로 기초가 되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또 코너스톤이 여기 아예 코너스톤은 또 뭐 예수님으로 따로 얘기할 수 있게끔 코너스톤을 해놨습니다. So the building is growing into 그렇다면 그 건물이 지어지는 것, 그 건물은 무엇이 되도록 지어져 가는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whose building 서로 being fitted 21절에 서로 being fitted 서로 이렇게 맞아가는 fitted 되고 그리고 또 grows into holy temple 그러니까 이것이 자라서 grows into a holy temple이 되어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교회나 우리 또 어떤 공동체든지 처음부터 퍼펙트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아주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부터 그렇게 온전하고 완전한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모퉁이 돌로 두고 또 우리 그동안의 사도들 제자들 앞서간 많은 믿음의 또 선배들 이런 분들이 전부 기초가 되어 주셔서 그 위에 지금 저와 또 여러분들 새로 하나님을 만난 분들 뭐 등등 모여서 그 안에서 서로 피티드 맞아져 가고 또 진짜 아주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로우스가 이럴 때는 성장해 간다는 뜻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뜻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The stones in the building are 그래서 그 빌딩의 스톤들이 누구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들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제 자신이 그 건물의 돌이 되는 거겠죠. The occupant of the building is 그리고 그 건물의 occupant 그 건물을 소유하고 그 건물에서 있게 될 사람 occupant 뭐 소유자 뭐 이런 것 되겠습니다. 그럼 누구인가? Dwelling place of God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기 지금 그
에베소서 22절에 성령 안에서 아까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장소가 되도록 함께 그 건물을 지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How does this picture enhance your understanding of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어떻게 이 지금 우리가 건물 어떤 것으로 생각해보는 이것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enhance, 고무시켜 주거나 좀 더 이해가 잘 가도록 해주는가. The body of Christ 여기도 나옵니다. 계속 여러분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빌딩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늘 교회론, 교회에 대한 생각 제가 정말 많이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각각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이 모여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예전에 구약시대의 성막 무슨 텐트처럼 지성소가 있고 뭐가 있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림을 생각해 보셔도 좋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모두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영적 공동체라고 저는 우선 이렇게 두어두겠습니다. Where and how do you see yourself fitting into this household? 조금 전에 이걸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 참석하시거나 눈으로 보이는 인스티튜셔널 처치, 제도화된 교회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가나안 성도가 돼서 요즘 가나안이란 말이 안 나가란 뜻이라는 것도 언젠가 제가 알게 됐습니다. 교회를 가지는 않지만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 교회라는 곳, 안 나가 이유가 있어서 안 나가시게 되고 가나안 성도로 교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지는 못하지만 홀로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실제로 교회라는 곳은 아까도 말했지만 돌들이 모여서 being fitted, 그래서 그것이 꼭 반드시 어떤 제도화된 교회를 나가냐 안 나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어떤 모임이 있거나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또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줌으로도 만나고 교제하고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줌 또는 오프라인의 어떤 장소에서 어떤 개인 집일 수도 있고 어떤 미팅 플레이스도 있고 또 모두가 많이 가는 제도화된 또 교파가 있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고 하지만 서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으로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더 나올 것 같아요. The foundational role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was to direct attention to Christ as the only true Savior.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이렇게 나누는 것은 사실은 이런 어떤 토픽 또 나눌 수 있는 무슨 계기가 있어야만 제 속에 있는 생각들을 또 제가 공부하고 알았던 것들 나누는 게 가능할 것 같았는데 지금 오늘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늘 생각했는데 마침 오늘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걸 그냥 한번 제가 뭘 하는지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온 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살펴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예, 이걸 올릴지 안 올릴지조차도 지금 저는 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만족한 것은 제가 이렇게 또 말로 이 내용들을 읽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정리하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 보면 이것을 나누는 것은 아마 옳은 일일 것 같습니다.
기초가 되는 어떤 역할, 그 apostles 사도 그리고 prophets was to direct attention to Christ as the only true savior. 예, 이분들의 결국은 역할은 사도 바울도 그랬고 열두 제자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도 그랬고 계속 그분들이 말하시는 것은 true savior가 온다. 메사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구약 창세기부터 계속 3장인가요? 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누군가가 올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누군가가 올 것이다로 시작되면서 계속 누군가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그러다가 구약 성경은 많은 사건들과 역사적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샘플처럼 뽑아져서 계속 예수님이란 분, 그때는 그냥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라고 기름 부은 자가 오실 것인 것에 대해서만 계속 언급되어 오다가 결국은 신약에 들어오면서 구약과 신약 한 400년간 정도의 갭이 있는 동안의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자세히 않지만 그런 시간을 지나고 결국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어느 날에 오셨죠. 그래서 이분이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했고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죽임도 당하시고 또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세이비어로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이 될 때를 계속 이야기하며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것들은 집중되어 있고 또 그분을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What will you do today to direct the attention of others to Christ as Savior?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폰을 또는 카메라를 가지고 저의 신앙과 제 믿음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저도 또 누군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고 먼저 아는 자로서 또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 누구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이게 진짜 부르심, 컬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calling to preach the gospel. 이 가스펠, 굿뉴스는 바로 이게 가스펠이죠. 굿뉴스. 예수님이 제가 조금 전에 간단히 말씀드려서 누가 온다고 계속 예언되어 있다가 이번에 이분이 이렇게 오셨고 또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믿고 나서 서로 또 이렇게 건물로 주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통치하시는 공동체를 공동체의 한 돌이 되어서 섬기고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Not only are you a member of the household or a family of God, but you are a dwelling place of God in the Spirit. 예, 여러분은 그냥 어떤 하나님의 가정이나 하나님의 그 가족의 멤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영으로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의 dwelling place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또 우리 몸 자신 자체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우리들 개개인이 모여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속에 일원으로서도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그런 신전 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here did God dwell in Exodus 25:8? 조금 전에 바로 또 구약 이야기를 했는데 텐트 이야기요. 성막. 여기 지금 엑소더스면 출애굽기입니다. 엑소더스에 지금 25장 8절. 사실은 요즘은 그 미디어의 발달로 바이블 앱도 있고 저도 굉장히 많이 잘 활용합니다. 근데 적어도 이 성경을 이렇게 쓰고 할 때는 그냥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그렇지 않고는 성경책을 이렇게 넘기고 할 일도 별로 없고 요즘 모든 것들이 퀵퀵퀵 되는데 앱이라든가 이 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는 면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도 받지만 또 이렇게 어, 아날로그 방식으로 예전에처럼 하나하나 찾고 또 적고 이러는 것에 또 귀한 어떤 장점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25장 22절에 예, 여기 지금 제가 찾았습니다. 요 끝에 있습니다. I will meet you there between the two creatures and tell you what my people must do and what they must not do. 그리고 이건 22절에 그 성막에 있는 two creatures가 그 슈룹 그 성막 안에 있는 천사들의 모습 이런 것들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곳에서 우리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말해 줄 거다. 그러니까 성막의 기능이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모시고 성막의 기능 이걸 제가 지금 다 쓰면 더 좋은데 간단히 what my people must do 꼭 해야만 하고 must not do를 말해주는 것일 것이다. 이거 25장 8절에 8절은 조금 더 앞에 가서 8절에 가보니까 I also want them to build a special place where I can live among my people 이라고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장소 주님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지어서 그곳에서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 살고 싶어 하신다. 예,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또 기억할 때 조금이나마 또 도움도 되고 지금 자체로도 좋습니다. 엑소더스 또 40장 34절에서 38절을 또 보라고 거기엔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통 성경을 공부할 때 사람들은 그 컨텍스트 이 성경 구절 한 절만 똑 빼가지고 뭐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어젠다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경우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은데 지금 이 경우에는 같은 맥락의 구절들을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경우에 찾아보는 이런 구절들을 대비해보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어떤 어떤 주제를 위해서 마구 위아래 어떤 상황에 맞지 않는 맞는 그런 컨텍스트 상에서의 구절들을 뽑아와 가지고 나열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성경이 쓰여진 의도와는 다르게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한 장이면 한 장, 그 앞뒤의 연관성 속에서 읽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강해 설교라고 보통 하지요. 근데 40장 지금 제가 지금 25장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 한참 오래 지금 녹음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필요하신 분에게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시간에 매이는 것도 바보 같은 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것이 귀하게 길든 짧든 사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제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40장 엑소더스의 마지막 장의 34절 보니까 Suddenly the sacred tent 이 성막은 was covered by a thick cloud and filled with the glory of glory of the Lord.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
아주 짙은 구름과 이것으로 쌓여져 있었다. 그리고 and so Moses could not enter the tent. 모세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가지를 갈 수가 없었고 whenever the cloud moved from the tent, the people would break camp and follow. 그 구름이 텐트에서 움직여질 때마다 사람들이 캠프를 부시고 다시 브레이크 캠프 한 다음에 팔로우 해야 됐고 then they would set up camp and stay there until it moved again. 그러니까 이 캠프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동될 때마다 거기에서 멈췄다가 또 움직이고 그렇게 그 광야에서 엑소더스 해서 출애굽해서 특히 그 이집트를 떠날 때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텐트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함께 상징적으로 계속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움직여 갔습니다. No matter where the people traveled, the Lord was with them. 사람들이 백성들이 여행하는 곳은 어디든지 간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each day his cloud was over the tent. 날마다 그 하나님의 상징인 어떤 구름이 텐트를 덮고 있었고 each night a fire could be seen in the cloud. 심지어는 또 불이 그 구름 속에서 이렇게 밤에는 또 보여졌다. 그러니까 구름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면서 텐트와 함께 이동한 것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다 여기 쓰기에는 지금 절수가 많아서 제가 그냥 불기름, 하나님의 영광, cloud, thick cloud, thick cloud. 이 지금 구름이 의미하는 것 아주 함께 잘 너무 잘 이 성막의 존재 이유 바로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다. 38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런 구절. 이게 바로 엑소더스 마지막에 이 글이 쓰여 있는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플랜에 따라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준행되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지금 또 in First Kings 열왕기 상입니다. First King 8:1-11. 혹시 저랑 함께 살펴보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 상은 사무엘 상하가 지나고 보통 저는 그 성경에 구약 성경을 다른 분들이 많이 읽으라는 말씀을 잘 안 드리지만 일단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요한복음부터 읽으시는 것이 성경의 어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 기초가 되는 곳이라 거기를 많이 권해드리고 구약 성경은 천천히 방대하기도 하지만 역사서이기도 하고 정말 공부를 이제 마음먹으신 분들이 살펴보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굳이 그렇게 권하지를 잘 않습니다.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많은 바이올런트한 이야기들도 많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잘 말씀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금 First Kings 8 금방 8이 나왔습니다. 1-11 long verses라서 그냥 제가 쭉 읽고 요약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Solomon brings the sacred chest to the temple 이란 제목으로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솔로몬 왕이 그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템플 성전 안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게 여기 주제인 걸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The sacred chest had been kept on Mount Zion, also known as the city of David. But Solomon decided to have the chest moved to the temple while everyone was in Jerusalem
celebrating the festival of shelters during Ethanim, the seventh month of the year. Solomon called together the important leaders of Israel. Then the priests and the Levites carried to the temple the sacred chest, the sacred tent, and the object used for worship. Solomon and a crowd of people walked in front of the chest, and along the way they sacrificed more sheep and cattle than could be counted. 여기까지만 보면 솔로몬이 그 다윗성, 바로 지금으로 하면 예루살렘이겠죠. 마운트 자이언에 모셔져 있던 법궤를 이제 자기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그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일 때 그 성전으로 법궤를 이동해서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리더들을 다 불러 모아서 또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 모두가 그 성전으로 그 법궤를 또 성막 또 그 안에 있던 예배를 드릴 때 쓰던 그 어떤 그 오브젝트들 그 집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솔로몬과 백성들이 그 법궤 앞에 움직이고 그 법궤 앞에 걷고 또 소와 이거 양과 소 이런 것들 아주 could be counted. 그러니까 along the way 그리로 가는 길 동안에 계속 그런 것들을 제사를 sacrifice 희생 제사를 지내면서 이동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the priest carried the chest into the most holy place and put it on the winged creatures whose wings covered the chest and the poles used for carrying it. 그러니까 이 텐트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성막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 이 자체가 엄청난 의식이고 노력이고 막 했던 게 보입니다. 그 기둥들 뽑아서 또 여기 the poles were so long that they could be seen from just outside the most holy place but not from anywhere else. And they stayed there from then on. 그러니까 이 그 성막 텐트를 프리럽 세우기 위한 그 기둥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높고 컸는지 멀리서도 막 다 볼 수 있었고 지성소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 근데 anywhere else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The only things kept in the chest were the two flat stones Moses had put there when the Lord made his agreement with the people of Israel at Mount Sinai after bringing them out of Egypt. 그래서 그 법궤, 하나님의 법궤라는 그 상자 같은 거죠. 그런 안에 두 납작한 돌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읽어주라고 했던 돌판 두 개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이거 10개 같은 데 보시면 그 돌판이 있죠. After bringing them out of Egypt. 그것조차도 다 가지고 그 안에 넣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Suddenly a cloud filled the temple as the priests were leaving the most holy place. 또 여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덮여지고 The Lord's glory was in the cloud. 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템플을 뒤덮고 그죠? 구름 속에서 And the light from it was so bright that the priests could not stay inside to do their work. 그 안에 그 불빛이 라이트가 얼마나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광채가 얼마나 밝은지 막 일을 그 안에서 그 일하는데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밝은 빛이 나왔고 Then Solomon prayed.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미. 제가 지금 여기는 제가 솔로몬의 법궤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나왔던 초막절 때
초막절기 페스티벌 때 일을 지금 하나님의 그 성막이 구름으로 쌓이고 하는 이 모든 얘기가 아까 그 신약 성경 우리가 에베소서랑 베드로 전서랑 이런 곳에서 다루던 얘기들이 결국은 이 앞에 그림자처럼 보였던 이 모든 일들에 연관이 있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God no longer dwells in man-made temples. 예, 이제는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그런 성전에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Nor does he dwell in church buildings. 또한 어떤 교회 건물 속에 계셔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내용이 지금 언급되고 있지요. 이것에 많은 그 처음 믿거나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이런 분들 다 이것을 잘 모르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성막, 성전 이런 것들 제가 굳이 처음 예수님 믿게 된 분들한테 읽으라고 안 하는 이유는 나중에는 굉장히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그 의미들을 알아가면 너무 풍성할 수 있지만 굳이 처음부터 그렇게 강조돼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Where does he dwell today according to? 그렇다면 어디에 지금 하나님은 오늘날 어디에 거하실까요? 1 Corinthians 6:19-20 고린도 전서의 6장을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여성들을 위한 지금 이 바이블 스터디 교재가 저희 리더분께서 이미 오랫동안 다른 것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아주 그 뭐랄까요 신뢰가 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얼렁뚱땅 쉬운 그런 무슨 큐티 교재 같지는 않은 깊이가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 말씀들을 삶에 잘 적용해 볼까 하는 고민들이 들어있는 좋은 교재인데 이게 한국에 이런 비슷한 것들이 더 좋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저는 지금 이것으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머리로 신학적으로 뭐 공부를 하려면은 자료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로 나누며 또 삶에 그것들을 어떻게 적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억해가며 말씀들을 살아낼까 하는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좋은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Corinthians 6:19 여기 찾았습니다. 제가 Also note your responsibility.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 부분 어떻게 your responsibility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까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You know that your body is a temple where the Holy Spirit lives.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 성령님이 거하신 성전이라는 것을 압니다. The Spirit is in you and is a gift from God.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You are no longer your own.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예, 여기 지금 너무 중요한 말. You are no longer your own. 예, 지금 이 구절만으로도 가슴이 뜁니다.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하고 또 성령님은 하나님에서 온 선물이지 무슨 우리가 막 소유해야지 뭐 하고 난리를 한다고 그래서 생기는 어떤 그런 무슨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도록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God paid a great price for you. 이런 일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프라이스를 치르셨습니다. So use your body to honor God. 이게 지금 키인 것 같습니다. Use your body.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해라고 사실은 여기 use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이런 책을 쓰셨는데 편지에 고린도라는 교회에 권면의 말들을 썼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그분들에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Ephesians 2:20, 22 Ephesians에 보면 아까 그 에베소서 제가 굳이 성경으로 찾지 않고 여기 있는 걸 가보겠습니다. 아까 20와 22에서 우리가 그 세워져 가야 되는 스톤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그 거하실 장소가 되도록 서로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공동체로서 개인으로도 그렇지만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또 예수님의 몸을 이뤄서 우리들은 결국 우리 삶의 모든 purpose, 목적은 glorify 하는 것, glorify God. 어떻게 glorify 하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안어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목표 교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How to act out our faith. 저는 이 질문에 고민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As I think through these few verses that show us so much about life in Christ and our place in His household, I am praying for three heart responses from my own heart and from your heart as well. 지금 이 작가, 이 글을 쓰신 분과 또 이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들어져 있지만 이 안에서 response,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런 공부를 하면서 갖게 되는 반응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지금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을 통해서 또 이런 공부를 통해서 또 그룹으로 또 개인으로 모든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삶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집에 그 어떤 장소 우리가 거하는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주는 이런 지금 위에 우리가 다룬 절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세 가지 하트 리스판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세 가지의 반응을 기도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고. First 해서 I must be faithful and fervent, 열정적으로 to share the truth about Christ as Savior with those who are still strangers. 그러니까 아직도 이방인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이 지금 복음을 반드시 트루스, 이 복음을 열심으로 충성되게 알려줘야 되겠다. 줘야만 한다. 그리고 foreigners to the kingdom of God. 또 God is still building his household. 여전히 우리는 완전히 된 어떤 건물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에 제가 왔다 갔다 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하우스홀드를, 그의 집을 짓고 계시고 new members are continually being added. 그래서 새로운 안 믿던 분들이 새로 새 가족이 되고 계속 더해지면서 이것은 계속되어져 가야 되는 일인 거죠. Second, I must guard against any prejudice in my heart as a member of the body of Christ and the family of God. 두 번째로 guard against, 지켜야만 한다. 어떤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하나님의 가정인 이곳에 속한 모든 멤버들, 멤버로서 자기도 하나의 멤버로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편견, prejudice
같은 것을 향해서 자기를 잘 보호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공동체가 돼서 교회 안에서 지내면서 우리들의 세상적인 어떤 편견, 성격적인 것들 때문에 상대 다른 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편견을 갖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를 또 다룹니다. 그죠? The cross of Christ makes all believers equal. Young and old, male and female, Jew and Gentile, rich and poor, and black, white, and every other color of skin from all the nations. 예,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믿는 분들을 equal, 동등하게 만듭니다. 정말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도 차별이 존재하고 믿는 어떤 교단끼리도 여러 곳에 자꾸만 무슨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이 부분에서 바로 서 있지 않을 경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젊거나 또 나이가 많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또 주이시 유대인이거나 또 이방인이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또 흑인이거나 백인이거나 또 모든 다른 어떤 그 스킨 컬러, 우리는 노란색이라고 주로들 표현하는데 우리가 황인으로 쓰거나 뭐 하여간 전 민족, 전 백성, 전 나라에서 온 어떤 스킨이든지 간에 우리가 동등하다는 것,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십니다. All who are believers belong to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믿는 자들입니다. Dwell in the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우리는 그런 우리들의 지금 상태 소속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And share in every spiritual bless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그 복들을 모든 복들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And third, as a believer in Christ.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as a believer in Christ, I am a dwelling a temple. 그 개인적으로 또 저 자신도 dwelling a temple. 우리가 바로 또 dwelling 거주하는 어떤 템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신전입니다. In which God lives by His Spirit.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템플입니다. This is a staggering thought. 이것은 아주 강력하게 staggering 저를 이렇게 막 흔들어주는 그런 생각입니다. Therefore, I must take care to do as Paul said. 저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하는 take care to do 뭘 잘 행함을 아주 take care 잘 돌봐야만 합니다. 뭘 해야 되는가 하면 to glorify God in my body and in my spirit which are God's. 그러니까 내 몸에 또 내 영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것인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하는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라고 지금 이분이 당신의 생각을 또 나눴고 저는 전적으로 totally 동감합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존 하블릭의 글이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 박스에 있는 것. The church is never a place. 교회는 결단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But always a people. 항상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A people. 어떤 그룹에 말하는 people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모인 곳. Never a fold. 어떤 그 fold. 이 fold라는 말을 이럴 때는 어떻게 쓰면 좋을지 제가 한번 저도 정확히 fold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일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말로 표현이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봅니다. fold
이럴 때 그래서 이럴 때 다른 컴퓨터 같은 건 그냥 겹인 거는 알겠는데 그냥 어떤 접혀져 있는 폴드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그 물리적으로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폴드, 그러니까는 건물이 생기려면 또 이렇게 막 이것저것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느라고 폴드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톤이 쌓이고 뭐가 이렇게 막 해서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려고 폴드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겹하면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서 but always a flock, 그러니까 어떤 그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건물 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always a flock, the people이라는 위의 말과 거의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flock, 때, 어떤 그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Never a sacred building, 절대로 어떤 성스러운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But always a believing assembly, 항상 믿는 사람들이 assemble, 모여있다는 얘기죠. 그 모여있는 곳, 모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까 제가 이미 우리 말씀 안에서 다 다뤘던 부분들 정리, 한마디로 이분이 또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되게 감사한, 오늘 제가 다룬 이 내용이 비록 이 내용이 좀 길어질지라도 제가 충분히 너무 감사한 내용을 평소에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제가 마음속에 갑자기 녹음을 하고 싶어진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 바이블에 대한 또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간 주시고 누군가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함께 깨달아가고 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열심히 살 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과 또 공동체와 모든 것들을 잘 돌보고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